저는 속으로 이제 교육자들만 앞에 두고 설교할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그릇의 크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보다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능력을 가늠할 수 있고 그 그릇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이래 보여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거든요. 저는 구사단이라는 백마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있던 군부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훈련이 많았어요. 매달 한 번씩 3박 4일로 외부로 나가는 훈련들이 꼭 잡혀 있었고 4박 5일 또 2주짜리 훈련, 심지어 호국훈련이라는 3주짜리 훈련도 뛰어봤습니다. 매일 위장 크림을 바르고 군장을 메고 텐트를 쳤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는 그 반복을 3주 동안 하면은 얼굴 피부는 다 뒤집어져 있고 몸은 말도 아니게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캠핑장에 쳐져 있는 그 텐트들을 보면 왜 사서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딸아이가 요즘 들어서 캠핑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해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큰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훈련을 자주 하는 걸까요? 전시를 대비하는 거겠죠. 전쟁이 발발할 때를 대비해서 규모를 다르게 해보고 상황도 다르게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훈련을 해도 평상시에는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많은 훈련으로 준비되어 있는 실력 있는 군대인지 그렇지 않은 군대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실력이 제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 살아내는 모습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겠지만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주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잘 훈련되어 있는 믿음의 군사로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혀로 그를 치자라는 표현은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혀로 말을 만들어내어 그를 치자, 그를 넘어뜨리자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선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8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하자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무리가 지어서 여럿이서 예레미야를 넘어뜨리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게다가 그들은 그저 시장에 돌아다니는 불량배들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 표현은 예레미야를 모함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제사장이었고 유다의 지혜자들이었고 유다의 선지자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기득권자, 권력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혀로 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만이 율법과 책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권위를 자신들이 독차지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켜나가고 있어 왔는데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 초를 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술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과 지혜와 책략과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빼앗기게 되는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제를 마주한 인물은 예레미야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제사장들과 지혜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도전받게 되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혀로 예레미야를 치자 말하면서 거짓말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잡배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지혜자와 또 선지자들, 그런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마주한 그 문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서로 무리를 지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을 치자라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정도였으면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상태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기득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을 앞세우고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는지가 먼저였고, 화가 난 자신들의 감정이 먼저였고,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도 자유롭지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재계와 언론이 손을 잡고 자신들의 부도덕함과 범죄를 거짓말로 감추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잡고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게 피해 주는 것 같고 내 기준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손잡고 못마땅한 그 사람을 모함하고 상처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유롭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은 자신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 자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기준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주한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기준, 내 감정을 앞세우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음모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19절에서 23절이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2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사실 19절에서 23절에서 보게 되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예레미야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 제사장들과 지혜자들과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레미야의 심정은 너무나 이해되지만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선을 넘었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아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기근을 내어 주고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서 죽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과연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문제를 마주한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기도라는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이 결코 예레미야 자신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자신의 생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돼버렸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5장 7절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가서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자녀들을 기근에 빠뜨리고 대적자들의 손에 인해 죽게 되어 과부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다 땅에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셔서 행동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 곳곳에서 한 절 한 절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셔서 나와 저들이 다투는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 제가 저 대적들을 돌이키고자 유익한 말들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 저들을 향해 뜻하셨던 심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3절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를 혀로 치자고 했던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되찾아 오고자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1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처하는 그들의 방법에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설령 그들의 마주한 그 문제가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마주한 문제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받는 그 위협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경험만 앞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직전인 18장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18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한 문제 앞에서 너무나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유다의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뜻하신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기준을 앞세우면서 내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유다의 제사장과 지혜자와 선지자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마주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주하게 되는 문제 앞에서 내 머리로 음모와 술수를 생각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음모를 꾸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주한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온전하게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대적자들의 음모로 몸이 찢겨지고 찢기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끝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그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자 음모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모는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많은 어려움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이 누군가의 거짓과 모함으로 상처받아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또 추석 명절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명절간 여러 말들과 여러 관계들 속에서 혹여나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행동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음모로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나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음모를 꾸미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인 하나님의 손아귀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그 문제를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믿음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 머리로 궁리하고 염려하고 음모를 꾸미며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문제에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 음모와 술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